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들 함께 받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희도 함께 34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 작년에 12월 29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의 나이로 소천을 당하셨는데 가장 1세기를 살아간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애도했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카터 대통령을 함께 저희들이 장례식을 하는 장면들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정보기관 또 금융계 할 거 없이 정말 임시 휴교를 내리게 됐고 또 공공기관마다 다 성조기를 절반 정도만 개항하는 반기를 걸면서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이 조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개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다음 주 지금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그때도 길을 끝까지 달지 못하고 절반 반기만 이렇게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보다 이미 전직 대통령인데 지미 카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미국인들 마음속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고 멋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느꼈겠지만 과거의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정당의 색깔과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 웃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참 너무나 귀하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 출신 대통령들 부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상징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이 국가 원수의 장례식인 만큼 강국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례식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아무 대통령이 다 그렇게 우리가 품격을 지켜주고 또 전통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특별히 평생을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영정 앞에서 차마 싸우는 모습, 대립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어느 장례식 때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창세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족장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대립하고 서로 논쟁하고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죠.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준비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의 이삭의 장례식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평화주의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얼마큼 아십니까? 어느 주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다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수함에 이렇게 장교로서 아주 정말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사관학교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조지아에서 한국 전쟁이 끝나는 해인 1953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로 가서 가업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땅콩 농사, 땅콩 상회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의 별명은 땅콩 농사꾼, 땅콩 장사꾼이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충성되게 그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치인이 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6세에 조지아의 주지사가 되었고 52세가 되었을 때 미 합중국의 39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소명,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애썼습니다. 특별히 1979년은 굉장히 인상 깊은 해인데요. 카터 대통령의 노력으로 굉장히 세계가 평화로 이렇게 물들던 시기입니다. 한국은 이때 참 혼란스러운 1979년이었는데 이 미국은 그때 가장 치열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스라엘의 총리와 이집트의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백악관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중동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끼워지게 된 겁니다. 또한 같은 해인 1979년 이번에는 카터 대통령이 덩샤오핑을 만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최초의 수교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첫 번째 기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요 독재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994년 한반도에 큰 위기가 왔죠.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그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카터 대통령은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한 일화가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가 더욱더 아름다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나오자마자 헤비타트라고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보수하는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연장을 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의 나이 95세가 될 때까지 그의 손에는 톱과 망치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을 지어줬고요. 또 흑색점이라고 하는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가 되어서 간, 뇌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헤비타트로 목공일을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건축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4월이 되게 되면요 리빌딩 투게더로 이 비벌튼 지역에 집이 어려운 분들 함께 재보수해 주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이것도 지미 카터 대통령의 헤비타트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때 함께 저희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오자마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래 섬겼던 모교회인
어, 애틀란타 근교의 마라나타 침례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카터는 18살 때부터 썬데이 스쿨 티처였다고 합니다. 주지사로 있을 때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지사님은 어떻게 5일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틀은 그렇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게 궁금합니까? 그것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향 교회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부임하는 전주일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터 대통령은 95세가 될 때까지 총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회담이 있었는데요. 한 직고준 기자가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간음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돌발 질문에 카터 대통령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있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건한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오자 기자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간음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정말 진실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한결같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정말 진실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카터 대통령이 애송하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즉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랑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신앙의 본질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왜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던 아주 불순한 유도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계명을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다른 계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나요? 사춘기 아이와 같이 이렇게 시시콜콜 반박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계명의 집약체이며 종합이며 핵심인 십계명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지금 콕 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이웃 사랑과 관계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십계명의 두 가지 축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번 신앙의 본질은 역시 사랑의 관계인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가 아니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인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크고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계명보다 먼저 한다는 것을 요한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충만하게 경험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을 제대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는 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사랑을 다 다른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만 잡아도 연애할 때는 짜릿한 정기가 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또 푸른 소나무와 같이 우직한 의리와 친구의 우정은요, 이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는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다른 인간의 사랑과 과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이웃 사랑을 할 때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바로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와 같은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이 1000개, 10,000개, 1,000,0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나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끝까지 내려오셔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을 바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만 비로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먼저 경험해야지만 진실한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지만 어떤 보상과 인정을 바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섬길수록 지치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진실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인정과 박수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한 중년 부부가 살았어요. 아내가 점점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글씨도 잘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 있었는데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한번 혼자 출근해 봐요. 아내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남편이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혼자 출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봇대에 부딪힐 뻔하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버스도 지혜롭게 잘 타게 되고 길도 정확하게 잘 찾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버스를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앞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합니까? 가뜩이나 매정해서 속상한데. 기사가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면 바로 뒷자리에 남편이 타시더군요. 또 내리시면 남편이 따라 내리시고요. 늘 뒤에 바짝 붙어 아주머니를 따라가셨어요. 버스 기사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울컥하고 기쁨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넘어질까봐 늘 지켜보고 있었구나. 남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내를 따라간 겁니다. 아내가 직장까지 무사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제서야 자기도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남편을 원망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인생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쉬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새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더욱 진실하게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새해는 화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낮아지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와 아무것도 아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인격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의 관계에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책을 읽은 독자에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편지가 얼마나 참 맑고 아름답고 거룩한지 내가 이 편지를 보낸 독자는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강의 요청이 와서 가게 되었는데 이 요청을 한 학교의 주소가요. 지금 자기 독자가 보낸 이 주소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강연을 가서 내가 꼭 이 독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친 다음에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소를 따라가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준 사람을 만났는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병세가 아주 심해서 나병으로 손가락이 다 썩고 눈까지 썩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서 나에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아주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의 말을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이분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과 글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려서 나환자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안 어떤 사람이 점자 성경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썩어서 도저히 이 점자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혀 끝으로 점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핥아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읽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점자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그 여린 혀끝이 다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마다 단어들마다 혀끝으로 너무나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은 것처럼 피가 묻어 있는 혈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자 성경의 중요한 정말 그 글자마다 굳어 있고 말라 있는 피로 된 혈흔을 보면서 미우라 아야코는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니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졌는데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 속에서 아름답고 투명한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간밤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정말 힘써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새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축복이 우리 새해 삶마다 정말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